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2022년 9월 2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은 에스겔의 선지자 소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8장부터 11장까지에서 제시된 두 번째 환상은 성전에서까지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실상과 이에 대한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이동입니다. 즉 여호와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점점 밖으로 이동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떠나는 환상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솔로몬 성전 봉헌 이래로 지성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행해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의 제약들로 인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천상의 그룹과 더불어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이동하였고 마침내는 그 동문을 떠나 예루살렘 성읍을 가로질러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즉 감난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난산으로의 이동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로부터 완전히 떠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난 여호와의 영광은 에스겔이 나중에 보게 될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 환상 가운데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이 성전 안뜰에 있던 에스겔을 들어올려 그룹이 머물고 있던 성전 동문으로 이동시켜 그곳에서 백성들의 고관인 25명을 보게 됩니다. 먼저 주의 영이 자신을 옮기셨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이 본 환상의 확실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상황에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 25명의 고관들 중에는 아술의 아들 야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불리하다가 있었습니다. 두 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들을 불의를 품고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고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BC 597년에 있었던 바벨론 침략에 유다의 제19대 왕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고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없었기 때문에 25명의 고관들은 당시 최고 위층 지도자들이 아닌 중간 정도의 지도자급이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남유다를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불의와 악한 마음, 거짓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심없이 정직하고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정치 지도자가 있는 국가는 건강하고 그 사회는 행복합니다. 반대로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자가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 나라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때론 사업장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불의와 악함이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든지 행복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고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 안에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고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생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관들은 여호와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더러운 이득만을 계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거 없는 확신으로 안일한 삶을 살고 악한 꾀를 꾸미고 또 온갖 죄악을 행하는 유다 고관들에게 너희들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 나오는 고관들의 안전에 대한 확신에 정반대되는 예언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이 확실히 멸망하고 또한 백성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나쁜 정책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었고 또 거리는 시체로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잔악한 자들이 확신한 것과 반대로 스스로 보호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그들 자신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심판의 한 가운데로 끌려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타국인의 손에 넘겨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그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여호와로 올바로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그 이상의 목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단순히 악인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여호와의 진정한 심판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와 무법한 행실과 외교 동맹을 지속하였던 자기 백성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손으로 그들에게 철저히 심판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자여 심판자는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 아닌 여호와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또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행해지지 않고 또한 규례를 지키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동하지 않고 만약 끝까지 침묵하신다면 그들은 여호와를 무력한 신으로 생각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태도를 영원히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 비관하고 비평하는 것에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과 고국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켜봄으로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의 소망을 품게 되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회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하고 고민함으로 나의 발전의 출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자 불ля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예루살렘 멸망의 필연성을 암시하고 또 아무도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지도자 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고 크나큰 슬픔에 잠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희망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보다 이제부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과 관심을 베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출세와 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불의와 악한 마음이 아닌 정의와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나의 미래가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만족에 깊이 빠져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불의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정의와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